무언가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그 무언가를 잃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흔히 운명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것들이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자신다워질 수 있는 것이다. 바보를 위해 글을 쓰는 사람들은 항상 많은 독자를 확보하게 된다. 행복의 최대 적은 고통과 지루함이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항상 자신에게 부족한 것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모든 진리는 다음의 세 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조롱받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돈이라는 것은 바닷물과 같다. 더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는 것이다. 그리고 명성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고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를 좋아하지 않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에서야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소비할지를 고민한다. 하지만 뛰어난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민한다. 쇼펜하우어는 어떤 삶을 통해서 이런 명언을 남겼을까요?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인생사를 살짝 들여다보면서 그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을 남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는 메시지를 진심으로 받아 삶에 녹여내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독일 철학사의 거목 쇼펜하우어는 그의 비관적인 철학과 독창적인 사고방식으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논쟁의 대상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의 삶은 역설과 모순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는 그의 철학에도 깊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젊은 시절 쇼펜하우어는 괴테와의 만남을 통해 철학에 대한 열정을 키웠습니다. 쇼펜하우어와 게테의 만남은 어느 연회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연회에 참석한 몇몇 여성이 쇼펜하우어를 놀려대며 구시렁대는데도 쇼펜하우어는 고민하는 표정을 지은 채로 사색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괴테가 킥킥대는 여성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타일렀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를 그냥 놔둬.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도무지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해질 테니까. 괴테는 쇼펜하우어만 자신의 집으로 조용히 불러서 함께 시간을 보낼 만큼 아낀 반면 쇼펜하우어에 대해 속을 알 수 없는 인물로 생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과민하고 편집증적인 성향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밤에 자다가 미미한 잡음만 들려도 권총을 집어들 정도로 예민했고 전염병에 걸릴까봐 외식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사용한 잔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잔을 준비해 갖고 다녔다고 합니다. 자신의 수염을 면도해주는 이발사를 전혀 신뢰하지 않을 정도로 의심이 많아 자신의 사업 서류에는 독일어가 아닌 그리스어나 라틴어로 썼고 계산서와 수표에는 영어를 쓰는 등 그는 세상을 혐오하며 운둔 생활을 택했지만 그의 철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전 철학과 문학, 다양한 분야의 책을 탐독하며 깊은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는 특히 페트라르카 시를 사랑했으며 번역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음악의 조예가 깊었습니다. 플룻을 항상 불었고 청년 시절부터 악보를 술술 읽고 모차르트 음악 연구에 몰두한 일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의지와 표상으로의 세계는 그의 철학의 핵심을 담고 있으며 음악의 형이상학을 다루는 독창적인 내용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바그너는 쇼펜하우어에 대해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철학은 덴마크 사상가 키에르케고르에게 영향을 주었고 음악가 바그너는 그의 열렬한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삶은 역설과 모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혐오하며 운둔 생활을 택했지만 그의 철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과민하고 편집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사고는 독창적이고 예리했습니다. 그는 비관적인 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삶에는 사랑과 우정으로 가득 찬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단순히
그의 철학적 성취로 평가될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복잡하고 다채로운 삶을 살았으며 그의 삶과 사상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의 역설적인 삶은 우리에게 삶의 다양성과 모순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1860년 폐렴으로 72세의 나이에 사망한 이후 그의 저서들은 더욱 널리 알려졌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평범한 화강암 묘비에 자신의 이름 빼고는 아무것도 적지 말라고 유언했으며 그의 유언은 의형제 급인어에 의해 집행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절친인 급인어가 준비한 추도문을 읽는 것을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삶을 통해 엿보는 명언과 지혜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함께 살았으면서도 여전히 낯선 이방인으로만 여겨지던 이토록 희귀한 고인의 관은 실로 비상한 감회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누구도 고인의 혈육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인은 혼자 있기를 좋아하며 살았고 고독하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인의 앞에 있는 무엇이든지 그렇듯이 일평생 고독을 감내한 고인을 이토록 뒤늦게나마 위로해 줄 수 있기를 삼가 기원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캄캄한 어둠에 파묻혀 외롭게 방치되는 친구나 적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의 눈은 즐길 수 있는 향락거리를 찾기도 하지만 우리의 다른 모든 감정은 생명의 원천들을 알고자 하는 욕망 속에서 소진됩니다. 의식은 고인과 언제나 함께하면서 고인을 장수하도록 도와준 친구였습니다. 인생을 진지하게 대하고 진지하게 진리를 추구하는 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세상의 껍데기 같은 외면들을 무시했을 뿐더러 그러한 자신의 태도가 자신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킬 가능성마저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열정적인 심장을 지닌 이 심오한 사상가는 흥겹게 놀다가 돌연히 성난 아이처럼 일평생 쉬지 않고 내달리면서 고독했고 오해받았을 때 스스로에겐 진실하기만 했습니다. 타고난 재능과 더불어 그것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교육마저 충분히 받은 고인의 모험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인은 자신이 누리던 그런 특혜에 언제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고인의 유일한 소망은 그런 특혜에 보답하는 것이었고 그런 소망을 실현하기 위한 사명을 추구하느라 평생 애썼습니다. 고인은 세상에서 설정했던 목표를 오랫동안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고인의 이마에 씌워진 월계관은 고인의 인생이 황혼에 접어들고 나서야 비로소 고인에게 수여된 것입니다. 고인의 확고한 신념은 애초부터 고인의 영혼에 뿌리박혀 수여된 것입니다. 고인은 오랜 세월 동안 남들에게 무시당하면서도 꿋꿋하게 고결한 길을 걸었고 거기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고인은 에스드라스에 기록된 진리는 다른 모든 것보다도 위대하고 우월하다는 명제를 명심하여 고생하다가 어느덧 백발 노인이 된 것입니다.